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기 쉼터를 운영하면서 체험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은 지식을 쌓아요. 어떨 때는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 근데 막상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수학 공식들, 영어도 얼마나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영어를 하려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들이 체험적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체험학습들을 시키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꽤 많이 도움이 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을 실제 현장에서 배우면 훨씬 오래 남는다고 하는 거죠. 에녹은 어디 갔죠? 하늘을 갔어요. 어떻게 갔죠? 동행하다가. 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갔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한 사람은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실제적인 것을 경험하니까 이제 됐다, 하늘에 와. 그는 한 걸음 차이였어요. 한 걸음 내디니까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러한 학습을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넓은 사고방식과 또 배웠던 지식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면 아이들에게 학구열도 높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현명하고 즐거운 교훈으로서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 경험이 없는 이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로서 그들은 극복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바, 어린 시기에 승리하는 체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까지는 학습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적인 현장에서 배우게 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현장 학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은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면 좋은가? 기억의 정도, 귀로 듣는 정보 20%,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정보 50%,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실행한 정보 90%. 그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제 수영장에 가서 하면 못해요. 그런데 수영을 배웠던 사람은 오랜 후에도 바로 물에 갖다 놓으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체험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야죠.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과 그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일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적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명에 1명도 이런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야. 그러니 우리 이 신앙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다 마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버리죠. 여러분,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맞히셨네요? 얘들은 이렇게 망보고 있죠? 근데 얘들은 집단 생활을 해요. 그래서 집단 생활하는데 아기가 없는 이모들, 아기가 없는 삼촌들은
아기를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요. 아기를 훈련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체험 학습 교사들이죠. 근데 그 어린 미어캣은 제일 먼저 뭘부터 학습하냐면 개미 잡아먹는 것부터 해요. 이 사막에서는 먹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를 잡아먹는 연습을 해요. 근데 개미 잡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번 물리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개미 잡기도 이렇게 힘들 정도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학습 교사는 개미부터 잡게 해요. 그래서 그 개미 잡는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합격이 되면 이제 그 교사는, 그 삼촌은 모래를 파가지고 그 속에 정갈이 나와요. 그 정갈을 꼬리를 잘라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꼬리에 물리면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얘들은 좀 면역성이 있어서 죽지는 않지만 엄청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잘라가지고 새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 잘린 이 정갈하고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얘도 이제 꼬리 자르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이 꼬리를 잘라가지고 놔두면 정갈이 최고의 무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찌개발로 하는데, 찌개발은 아프긴 하지만 독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차츰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훈련시킨다고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애들에게 명령을 하면, 우리들이 집에서 애들에게 시키잖아요, 일을. 그러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면 감당을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부모는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키는데 꼭 하도록,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갑자기 5살짜리인데 슈퍼 가서 샴푸 사와. 그러면 애들이 못하잖아요. 애들이 저 옆집의 아저씨에게 이거 좀 갖다 주고 올래?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 미어캣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갈을 잡아먹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꼬리 떼지 않고 바로 주면 그걸 잡아가지고 교관이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교관이 옆에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나 못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관이 이 연습을 시키는 장면을 미어캣 새끼들은 모두 다 모여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이걸 물고 와가지고 그 애들 보는 앞에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동료들은 부러워하겠어요. 쟤는 합격했고 저 맛있는 거 먹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체험적 지식을 알게. 미구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담케 하여 그들의 믿음을 요동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업이다. 네. 우리가 체험적 지식을 얻은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갖지 못하도록 난 못하겠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산다지만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 너무나 손해가 커. 이렇게 자꾸 낙담하게 해서 이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전적인 정신이 필요해요. 왜?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니까요? 하나님이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 체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았어요. 신앙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신앙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때때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내가 신앙을 체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게 견디기가 힘들까. 내 인내로 참기가 참 힘든 거야. 근데 나만 그러겠죠? 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집사람도 그럴까요? 아, 그러군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나름 참고 있는다는데 폭발해. 나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더구나 가부장 제도에서 자란 저는 이게 상당히 셌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에서 중시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지금? 젊은 분들 이해되세요? 남편 똑바로 쳐보면 혼나. 어디 감히 남편을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모델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모델들. 눈을 이러면 일부러 찍겠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붙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나를. 이게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내가 지른 거예요. 감히 말이야, 남자들 쳐다본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같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아요. 알지만 성질 나는데 그게 돼요? 곱다란 눈으로 쳐다보면 얼마나 좋아요? 성질 나면 있는 인상을 다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감히 말이야. 그런 우리 집사람이 남자면 나야. 남자.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그런데 성경책이나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싸울 때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리긴 하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럼 우리 집사람도 저요? 똑같이 대들지. 그런데 몇 번 하는데 이게 음성인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을 꽤 오래 한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감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정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왁 질러가지고 했을 때는 그 흥분이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데 그 흥분이 가라앉아 버리면 일부러 화낼 수 없잖아요. 일부러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려요? 사건 속에서 들렸어요. 근데 이때 내가 굴복하면 그때 그 음성의 강도를 알아요. 아, 이런 정도가 음성이구나. 아, 실제적이구나. 이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몇 년 동안을 성경 지식을 배우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계속 그런 그 위급할 때라든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강박관념이 들 때 이게 음성인지 아닌지 때때로는 재산이 날아가 버릴 뻔한 훌륭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때도 그 음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음성이지 강박관념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 뭐 해야 돼? 나 시골 가야 돼? 나 집 팔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신앙적인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은 강박관념으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꿋꿋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더 들려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받을 것이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너무나 이게 소중한 것을 알면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 여기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마음이 많이 이제 우울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같이 왔어요. 우리 기도회를 2층에서 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2층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쭉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교회 가는 건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해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리고 남편이 그분도 이제 좀 봉건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부인이 뭐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또 권유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을 갖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나도 신앙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이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돼요? 남편이 왜 안 돼요? 지식적으로 말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체험을 갖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좀 하는데 들어봅시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좀 추상적이고 안개 속에 있는, 하여튼 뭐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 이런 늘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원장님과 이제 그 사모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시원하게, 너무나 이제 이것이구나, 눈이 크게 떠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나 감사했고, 그날 밤에 제가 잠을 자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요, 너무나 무서운 꿈을 꿨어요. 평시 같으면 이 무서운 꿈을 곱씹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게 뭐지, 뭘 의미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그 강의를 듣고 난 저녁이어서 이럴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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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한 5번 정도 불렀나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이러한 사단의 생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제가 곧바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게 체험적인 것이네요. 교회는 오래 다닐 때잖아요. 선악의 대쟁투도 있는 걸 알았고, 근데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야 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보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지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신앙적으로 배우면서도 막상 나에게 닥쳐오면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길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이길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성이든 나중에 배운 것이거든 다 이걸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지식을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실제 생활에 변화되지 않는 모순은 대단히 큰 모순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지식을 채우라고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되 정독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지 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나에게 뭐라고 한 이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의미일까 하고 읽으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실제 이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채우면 신앙이 좋다라고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독보다는 정독을 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만들 때 어떠한 감으로 해야지? 도자기 흙은 무슨 흙이지? 그리고 수분은 어느 정도 함유해야 되지? 이런 것을 실제 생활에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할 것이다. 제단에서 취한 핀 숯이 닿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진리가 되어 품성을 성화시킨다. 우리 생활에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을, 만져보았던 것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핀숯이란 말은 체험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나 화 가라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서 핀숯을 됐다고 하는 거예요. 화를 가라앉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다. 영향력을 준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도, 많이 들어봤는데도 다르다고 하는 거죠. 성경 지식을 랍비들만큼 많이 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랍비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과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천지차이였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같지 아니하요. 그런데 이러한 체험적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골치 아픈 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칭찬, 또한 우리가 이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어떤 오락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들 속에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될 것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 생활에서의 그런 체험은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만족감이 우리들의 병들을 치료한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한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이것을 모르고 와가지고 자기 신앙을 많이 자랑을 해요. 나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가닥 넘어가 버리는데, 내가 체험을 해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위치에 있는지 초보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에 헷가닥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알면.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듣기를 원한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나와 그가 함께 먹는다. 그러면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 단추를 열고 그래야 되는군요. 맞나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요. 열 수도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당신이 룰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하에 하나님은 들어와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연다는 말은 내가 과거의 습성과 나의 룰과 나의 성향과 이제까지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과거의 그런 축적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선택력을 활용해서 이것을 그쪽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때때로 그때 엄청난 손해를 볼 것처럼 사단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엄청난 우리에게 손해를 볼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내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을 열면 더 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못 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포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손해 볼 것 같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줬지만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이 말씀만 하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면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요. 문을 여는 것이. 때때로 이게 우리를 괴롭혔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이것이 괴롭혔어요. 이렇게 포기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텐데, 미래에 대해서 그럴 텐데, 이것이 내 마음이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나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에 언급한 문은 사람의 통제하에 있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결정을 기다린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의 사랑으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의 섭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정서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결국 문을 열고 닫고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나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그때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력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고 읽었는데 그럼 지식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 맞아, 저거 그 몇 장 몇 절에 있지? 말할 때도 툭툭 잘 튀어나와. 그거 나 알아.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 사람 노래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네? 못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듣는 사람이 괴로워. 근데 본인은 아주 잘한다고.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소프라노 가수들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이제 하고 따라서 하면 영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음치.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상 음치라고 부른다. 네. 그러니까
곡조에 따라서 부르지도 못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네요. 손 들면 몇 사람이나 들을지 모르겠네. 음치인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 이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다만 음정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재현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것뿐이다 그렇네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야, 음치들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우리 뭐 센서 같은 걸로 이런 컴퓨터로 측정을 해보는 거야.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가 문제인가? 자신이 내는 소리의 높이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일련의 메커니즘에서 음치인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오바타 부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내는 소리의 높이가 자신이 원래 내고 싶은 높이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외부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소리에 대해서도 속기를 통해 듣고 있다. 자신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본래 내고 싶은 소리의 높이와 다른 것을 뇌가 인식할 수 있으면 뇌에서 발성기관의 근육에 지령을 내려 올바른 높이로 수정할 수 있다. 도레미파솔 솔 그런데 솔 하고 있는 거예요. 도레미파솔 솔의 음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는 솔이라고 하지만 소리는 도 이렇게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솔이라고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도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음과 실제 내는 음성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음치라고 하더라. 그 음치도 고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내는 소리와 타인이 내는 소리의 높이가 같은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아, 그러네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쏠이라고 착각하지만 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생애가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신앙하는 거예요. 내 기호에 맞을 때는 신앙을 잘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호에 맞지 않을 때는 내가 포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실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음치. 체험적 지식이 없어요. 저희가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무런 희생도 요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극기와 자아 희생이 요구될 때나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길 때에는 뒤로 물러간다. 그리하여 의무에 대한 자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범하는 일이 습관화된다. 습관화돼 버리군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책 읽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나와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짠! 하고 올라갈 걸로 생각해요. 큰 오류를 범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음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발견해야 될 텐데 내가 음치라고 하는 걸 발견해야 될 때 오늘 여러분들 노래 한 번씩 다 시켜볼까요? 음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좀 선별해 봐야 되겠어요. 자기가 베이스인데 어느 날 소프라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베이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들이 그 어떤 비법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메타인지란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메타라는 뜻은 이 뜻인데 메타인지, 인지함을 인지하는 것 또는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함. 이게 무슨 말일까? 인지함을 인지하는 것? 이거 상당히 고차원의 말이네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1976년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존 플라벳이 만든 용어로 인지 과정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 스스로 깨닫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 단계 고차원을 의미하는 메타와 어떤 사실을 안다는 뜻의 인지를 합친 용어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이 모든 것이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나타나 이게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시험 보면 빵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지 자기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 그래서 공부 전교 1등 학생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기 시험을 했어요. 근데 암기 시험을 이제 20개 정도 내줬는데 이게 20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내주기 전에 얘들에게 너 몇 개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쭉 훑어보고 10개 정도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15개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아이들이 말한 것과 실제 맞는 것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이제 많이 외우는 아이들이 우수한지, 그래서 꽤 많은 그 시험관들은 많이 외우는 것을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험관은 달랐어요. 자기가 예상한 것과 실제 맞는 숫자가 어느 정도 근접한지에 대해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보다 자기가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실제 거의 틀리지 않는 아이들이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아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메타인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메타인지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어요. 강의 듣기는 5%만 남아있는 거예요. 읽기는 10%. 시청각, 그것은 20%. 시범 강의 보기 30%. 집단 토의하니까 50%가 남았어요. 실제 해보니까 75%가 남았어요. 근데 서로 설명하고 나니까 90%가 남는 거예요. 이 기억이. 그래서 이걸 듣고 강의 듣고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서로 설명한 거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데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오래 남더라. 그래서 우리는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메타인지력이란 메타인지력에서 메타는 최상의, 최월의, 최고의라는 접두어이다. 즉 최상의 암, 쉽게 말해 진짜 안다는 뜻이다. 메타인지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잘하는 아이의 경우 수업이나 시험이 끝난 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안다는 것의 의미는 완벽한 숙지로 본인이 스스로 관련 내용에 대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설명을 듣고 이해됐을 때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지만
진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 박사들은 계속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이것을 발표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한다. 공부를 마치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셀프 테스트를 통해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점검한다. 그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주위에 있는 그 학원 중에 잘 되는 학원이 있더래요. 근데 그 학원에 가보니까 이걸 가르치더래요. 메타인지를.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시도해볼까 지금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면 얘가 1등이 되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그 부모가 이제 교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걸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를 모른지 아는지, 이것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체험하지 않고 그저 지식만 많이 알면 좋아. 이런 종교가 인기다. 요즘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태양열일까요? 아니면 이 풍력기인가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햇볕? 태양열은 많이 있죠?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예요. 몰랐죠? 근데 그 능력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운동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라는 말은 헬라어 에네르게스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그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너지란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에너지가 있네요. 그 에너지는 무슨 역할을 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지식적으로 오래만 알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에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너지를. 실제 생활에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죠.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거나 또는 하고 싶은 사람들은 파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발견하나요? 네. 진리에 대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상적 연구에 만족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이른 대로 감추인 보화를 파내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기에는 너무나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사람이 연구해낸 것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듣고만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오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술실에 가면 그 수술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칼로 베면 아주 잘 갈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칼날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생활의 습관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더라. 근데 우리 집사람과 저는 성격이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끼리 만났는지 몰라요. 좀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안 될까요? 왜 그걸 몰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때때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 내 약점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해요. 1번, 당신은 내가 올 때 언제나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2번, 시어머니가 그럴 때 당신 누구 편 들었어? 순서대로 나오면 저도 좀 생각해 보려고, 과거 거를 생각해, 저 사람 단점을 생각해 보려고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왜 기억이 싹 가셔버린지 몰라요. 백지가 되고. 이제 흥분하고 나면 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다 말은 그러다 이제 남자들 주특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이제 그때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마누라가.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사과해야 될 것도 종목을 얘기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 나오는 거나 그러면 다 무시하는 거다. 근데 나만 소리를 지르고. 근데 어떨 때는 진짜로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이제. 대부분 남자들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저 소리만 지르지 이걸 다 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언제나 져요. 그런데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것을 콕 찍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사과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근데 내 위신이라고 하는 게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죠. 남자가 체면 있지 여자한테 사과하다니.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잘했어요. 내가 못한 거예요. 근데 사과하고 나면 다음에 또 내가 약호가 죽잖아요. 약점이 잡혔으니까. 그래 이거 가지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건 맞았는데. 그런데 나는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 대장부가 그런 거 가지고 사과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들은 이렇게 딱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털이 다 부드러운데 그 속에 가시만 하나 있으면 이게 찌 끌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끌려요, 계속. 다 부드럽다니까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또 주위에 있는 남자들도 우리 나이 또래는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부드러운데 그거 하나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찌 끌려요.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욕망이 그것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의 기호에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건 속에서 들렸어요. 체험적인 지식은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장부예요. 자기 위신만을 생각하고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여기에 한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이 학장이었어요. 그런데 영문학과. 이분이 몸이 아파서 여기 왔는데 우리나라 유명 대학의 학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갑자기 제가 몸에 금년 초에 병이 생겨가지고 큰 수술을 받고 그리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바르게 살지 않았나,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악독하게 살지는 않지 않았나,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일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눈은 뜨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에서 좀 더 뜻있게 살고 싶은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정말 여기 온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을 했어요. 지식도 높아요. 그런데 눈을 가리고 신앙한 것처럼 했다. 체험적인 지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것을 전해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누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 말씀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열매가 안 맺느냐 이게 우리 생애에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을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네.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네. 저는 이러한 강의를 여기 프로그램 때 종종 해요. 근데 지난번에 목회자 프로그램 때 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다 듣고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이걸 한번 들어봅시다.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난다, 또 거듭난다. 그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장로님이 아드님이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보니까 목사님 아버지 꼴 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말이에요, 그죠?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실제로 참 부러운 것은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목회 현장에 이런 실제적인 간증, 실제적인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 없었던 것이 먼저 참 제가 목회자로서 먼저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볼 텐데 그동안 참 잘못했던 그 생각들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이 요양원이 가장 강력한 게 보니까 그죠? 뭐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는지 어떻게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지 그냥 방법이 아니라 그 구는지를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목숨 내것이고 매달리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이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결코 학문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 안다고 하는 것, 신앙한다고 하는 것, 목회한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이가 안 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실 하나님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 또 들은 말씀들을 테이프를 돌리고 다시 돌리고 또 여기는 책들을 다 사고 또 말씀을 외우셔서 정말 제2의 제3의 우리 김용근 장로님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생애에 큰 과제이기도 해요. 내가 언제 돌아서서 이제까지 삶을 내가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근데 이분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용감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계급장 가지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애였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하마터면 속절없이 끝나버렸을 뻔한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품성을 재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실제적으로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